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기쁨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는 30절부터 32절의 내용과 그리고 33절, 34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장 30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할 때에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하는 의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심겨진 작은 씨앗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작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씨가 그냥 있으면 그냥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심겨진 작은 씨앗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초점은 심겨진 작은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자라나는 거고 대체로 1년초고 높이는 한 1.5m 정도 자라나는 그런 것. 그리고 가장 크게 자랄 때는 한 3m까지도 자라나는 것이고 마태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씨앗으로 겨자씨를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대체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양을 나타낼 때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은 데에서 믿음의 양이나 또는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31절에 겨자씨 하늘과 같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초점은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처음에 열방에 전파되어져서 미미한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32절에 나와 있는 그늘에 깃들여서 평안히 안식을 취하는 그런 새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가장 작고 비천한 것이 심겨졌을 때 얼마나 큰 결과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천국에 심겨지게 되면, 천국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 예수께서 지금 전파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누구든지 다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예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비유를 해석한 것,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티칭 메소드,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이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게 오늘 주시는 33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34절까지에서 예수님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멸시받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설명, 즉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처럼 천국의 복음도 예수께서 이 땅의 비천한 곳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고 무한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여 광풍이 불어 그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하다. 구주여 떨리는 내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저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심겨진 후에 많은 사람의 참된 안식이 되어지는 천국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